우리 이 시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주님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결과 앞에서도 주님을 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주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기적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의 강해, 이제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표적, 6번째 표적, 소경을 다시 보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건은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 고치실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질병이 뭐냐면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귀머거리, 벙어리를 고치시는 사건이 한 번, 중풍병자를 살리시는 일이 한 번, 또 열병을 고치시는 일이 한 번, 안진뱅이가 한 번, 문둥병자가 2번,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게 3번.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이 사복음서에 보면 5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한 소경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길을 걷고 계신데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 한 소경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자기에게 당한 재난, 자기가 겪고 있는 질병이 가장 힘들고 아프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가장 비참한 어떤 그 일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앞을 보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 말은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고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하니 이 사람은 매일같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매일매일 구걸하며 사는 사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지만 그 죽지도 못하며 하루하루를 흑암 속에 그리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7절 그리고 11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계속 11절에 보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여러분,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소경이
다시 보게 되고 그 눈을 밝아지게 된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실로암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로암,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이 소경은 다시 눈을 뜨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기적을 가리켜서 실로암의 기적, 소경이 다시 보게 되는 이 실로암의 기적.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요한은 이 다시 보게 되는 것을 단순히 육적인 눈, 우리의 이 육신의 눈이 뜨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 우리가 다시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대화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 없다. 이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듭나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디나 계세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거듭나지 못하고 내가 영적으로 눈이 띄지 않으면 옆에 주님이 계셔도 보지 못하고 지금 내가 누리는 삶이 감사와 천국의 삶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소경이 다시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육적인 눈이 뜨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이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서 오늘도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소경이 다시 보게 되는 이 실로암의 기적은 누가 일으키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9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자, 이 소경이 다시 눈이 뜨게 되자 그 소경을 알고 있던 이웃 사람들과 그 소경을 전에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이 소경에게 와서 묻습니다. 9절에 보면 어떻게 물어요? 10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도대체 어떻게 네 눈이 다시 보게 되고 네 눈이 띄어졌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소경이 대답합니다. 11절, 그 소경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라 하는 사람이, 누가요? 예수라 하는 그분이 바로 나를 다시 보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눈을 다시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믿음의 눈을 갖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고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실로암의 주님이 되시는, 그 실로암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다시 뜨이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다시 뜨여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흑암이 떠나가고 새 빛이 비춰지시기를, 절망이 떠나가고 새로운 소망의 빛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실로암의 주님이 주시는 이 다시 보게 되는 실로암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실로암의 기적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사랑의 터치입니다. 첫 번째로 다시 보게 하시는 실로암의 기적,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이 실로암의 기적은 주님의 사랑의 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적의 시작은 바로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이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계속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항상 예수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기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와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표현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시선, 그리고 예수님의 터치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1절을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9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보신지라.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급하게 길을 가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길을 가시고 계셨지만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보신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인 헬라어 단어인 에이도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셨다라고 하는 뜻은 그냥 우연히 발견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 에이도, 야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 있냐면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알고 계셨다, 보고 계셨다라는 말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그냥 발견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에게는 이 사람을 이미 이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 75억의 인구 중에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저의 이름도 알고 계시고 우리들의 마음도 알고 계시고 우리들의 아픔도 알고 계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알고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깊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고 있었을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절망과 이 사람의 흑암과 이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못 봐도,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해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 살다 보면 좀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사람만큼은 알아줄 줄 알았는데, 정말 이 사람만큼은 나를 알아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근데 그 사람마저도 때로는 뭐예요?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고 내 아픔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다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자꾸 기대하면 여러분, 실망이 와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의 과거도 아시고 우리의 현재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왜? 주님은 늘 우리에게 그 시선을 향하고 계시니까.
또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알고 계셨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목. 여러분,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지금 그 소경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소경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바라보고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사람이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인 거고 그 사람을 주목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에 있어야 보여요. 사람은 마음이 없으면 안 보여요. 사람이 참 이상해요. 이게 사람들이 보면요, 뭐 되게 이성적인 것 같고, 되게 무슨 뭐 객관적인 것 같고, 되게 자기가 되게 이렇게 뭔가 합리적인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보는 게 여러분 그렇게 이성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보는 게 상당히 개인적이고요, 주관적이에요. 사람은 보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걸 봐요. 사람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봐요. 자기가 관심이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사람들은 봅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제 방에 이렇게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제 방에 이제 이것저것 이렇게 뭐가 많아요. 제가 이런 걸 좋아해요. 이렇게 막 이것저것.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이 이렇게 계시는데 그분들이 제 방에 오셔서 보는 게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제 방에 오셔서 제 책을 봐요. 어떤 분들은 제 방에 오셔서 어떤 액자를 보세요. 어떤 분은 제 방에 오셔서 컵을 보세요. 어떤 분은 제 방에 오셔서 나무를 보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렇게 보면서 재밌는 건, 왜 저게 보이는 걸까? 그분이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거를 사랑하고 그것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주목하셨다, 바라보셨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그 사람에게 있었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절에 나오는 보신지라 에이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못 본 채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면 그게 관심이 생기고 그래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주님의 마음처럼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제 뭘 하시느냐, 계속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6절을 보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9장 6절에 가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뭐 하셨어요? 바르셨어요. 자, 그 다음 11절에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뭐 하셨다? 바르셨다. 여러분, 여기 이 바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무슨 뜻이 있냐면 내 눈에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은 솔직히 그냥 말 한마디만 하시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실 때도 예수님은 그냥 뭐예요? 눈 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눈이 탁 뜨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만 하셔도 되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구태여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성가시게 그리고 아주 이상하게 그리고 죄송하지만 조금 비위생적으로 여러분 지금은 아주 큰일 나요. 그리고 좀 조심스러운 건 여러분 절대 이거 따라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이거 듣는데 막 믿음이 생겨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막 그냥 막 누구 가족 있는 사람한테 막 고쳐주려고 막 침뱉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왜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문자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곳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메마른 땅, 이 팔레스타인 땅은 다 그냥 메마르거든요. 근데 그 땅에 침을 뱉어요. 그러면 이제 이 흙이 이제 점점 젖어가면서 이 흙이 진흙처럼 됩니다. 그리고 이 진흙을 빚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소경의 눈에 갖다 붙이시면서 예수님이 그 얼굴에 그 눈에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다른 모든 세상의 만물은 말 한마디로 지으셨지만 사람을 만드실 때만큼은 하나님께서 친히 뭐 하셔요? 수고하시고 정성을 쏟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채취와 하나님의 체온을 그 사람 안에 불어 넣으신 것과 똑같이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실 때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갖다 붙이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하시니까 수고하는 거고 사랑하시니까 정성을 쏟는 거고 사랑하시니까 친히 그 사람의 눈에 그 손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그 부모님들이 자녀가 아프면 그 한약을 받아다가 약을 받아다가 뭐 해요? 그 약을 밤새 그냥 밖에서 주무시지 않고 그 약을 다려요. 여러분 나중에 그 약은 그 약효도 힘이 있지만 사실은 그 약을 다리면서 그 가졌던 정성과 사랑과 마음이 여러분 더 효과가 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세우고 우리가 서로를 다시 일으키는 기적은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관심을 갖고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 더 나아가 그들을 향해 나의 수고와 정성을 다하며 친히 내가 그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터치할 때 여러분 그 속에서 기적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주님의 사랑의 터치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계속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시 보게 하시는 실로암의 기적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자, 다시 보게 하시는 실로암의 기적을 위해서 이제 두 번째 필요했던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기적의 통로가 뭐예요? 예수님, 우리 주님이 기적을 가져오게 하시는데 그 기적을 가져오게 하는 통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에서는 기적의 시작은 어디서 온다고요?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시선과 사랑의 터치. 자, 그 다음 이제 기적은 어디서 오냐면 이 기적이 일어나려면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침 그리고 땅의 흙.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이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터치를 하며 내가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건 세 번째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여러분 빛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을 계속 보고 있어요. 지난주까지 5가지 기적을 봤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기적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이 주님의 기적을 위한 공식이 하나 있어요. 영적인 공식. 그게 뭐냐면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할 때에도 뭐가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냥 주님이 뭐예요?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부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걸 떠다가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 하죠. 여러분, 주님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실 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무리를 걸어오실 때도 언제나 주님은 모든 기적의 역사를 하실 때 항상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 축복이 일어나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응답이 임하려면 반드시 우리들에게 뭐가 임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님의 말씀이 심기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기적의 씨앗입니다. 말씀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들의 삶에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오늘 같이 읽은 본문 요한복음 9장 7절을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이 소경을 다시 보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자, 요한복음 9장 7절. 이르시되, 누가 이르시는 거예요? 누가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이르십니다. 뭐라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자, 여러분, 오늘 소경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죠? 그 다음 10절에도 가보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 눈이 어떻게 떠졌니? 그러자 11절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다. 여러분, 오늘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셔서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중요한 거,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오늘 이 소경이 한 일이 뭡니까? 다시 오늘 요한복음 9장 7절을 보세요.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9장 7절. 이르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말씀이 임했죠? 그 다음 이 소경이 한 일이 뭡니까? 이에 가서. 원래 원문에 보면 이에 즉시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왔더라. 10절.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님이,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라고 씻으라고 하셨다. 그리고 내가 그냥 갔다. 그리고 내가 가서 씻었다. 그랬더니 다시 보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영적인 공식을 배워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그냥 순종하면 안 돼요.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오늘 이 소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은 무엇입니까? 첫째,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 미루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꾸 미루게 하는 거예요. 미루게. 지금 뭔가 마음이 오면 지금 결단하시고 지금 행하고 지금 하셔야지, 조금만 미루면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즉각하셔야 돼요. 또 하나, 온전한 순종은요, 무조건적인 순종이에요. 여러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뭐 머리 굴리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건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그걸 다 따져요. 그냥 우리가 다 그것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저리 재고 저리 재다 보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다 따지면 여러분 뭐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냥 주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주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순종은 끝까지 순종하셔야 돼요. 끝까지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물질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갖고 다 해봤지만 문둥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 그 사람에게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종이 있었어요. 어린 종이 그 주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주인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그 주인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서 말합니다. 주인님, 우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는데 제 마음에 주인님이 그 엘리사에게 가면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붙지부라기를 붙는 마음으로 이제 그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이 사람을 그냥 시큰둥하게 대하는 거예요. 뭐 그냥 집에서도 안 나와보고 그냥 한다는 말이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왔다 나갔다 몸 씻으면 낫다. 이 사람이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자기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러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돌아가려고 할 때 여종이 말합니다. 그냥 미친 것 생각하고 미쳤다 생각하고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요단강에 가서 이제 몸을 씻습니다. 한 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2번, 3번, 4번, 5번. 화가 나요. 내가 이 우리 아람에 좋은 강들도 많은데 이 더러운 강에 와서 내가 뭐 하는 짓이야? 미친 짓이지. 내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사람이 7번째 여러분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올 때 여러분 성경은 이 사람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아 어린아이 같은 피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기적, 주님의 응답, 주님의 축복이 임하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는 그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뭔가 막혀 있고 뭔가 여러분의 풀려지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뭔가 막혀 있다면 여러분 다시 주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앞에 내가 지금 머뭇거리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다시 보게 하시는 실로암의 기적, 오늘 그 기적의 결과는 무엇일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시각의 교정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다시 보게 하시는 여러분 이 실로암의 기적의 그 결과가 뭐냐? 여러분 주님이 다시 보게 하셨고 그 다시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일은 뭐냐면 이제 우리의 보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시각이 교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 앞에 사실은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자, 오늘 같이 읽은 본문 여러분 1절을 보시면 9장 1절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맹인을 뭐예요?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예수님은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2절에 가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그 소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우리가 봐야 돼요. 자, 2절을 보세요. 2절. 자, 2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깔려 있는 게 뭐예요? 제자들은 이미 지금 이 소경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결론을 내렸어요. 소경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지금 단정을 짓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 맹인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건 이 사람이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 이 인과응보가 이 세계관이 유행하던 이 당시의 유대인,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이 사람들의 지금 생각과 마음 속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녀도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주님의 생각과 시선이 아니라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생각과 똑같이 하고 살아간다는, 뭐라고요? 맹인 이꼴 죄인.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불행을 당한 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건 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냥 이 사회는, 아니 우리들은 그들을 향하여 그냥 낙인을 찍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장애를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을 향해 이 세상이, 그들을 향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과 선입견. 어떤 책에서 읽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아주 못된 두 마리의 개가 있대요. 사람들의 이 마음에는 아주 못된 두 마리의 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개의 이름은 편견이래요. 두 번째 개의 이름은 선입견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선입견과 이 편견이 이제 막 일어나면,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보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은 교만함에 빠지며 사람들은 그것만 보는 단견에 빠진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두 마리 못된 개, 편견과 선입견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꼴불견이 돼요. 여러분, 혹시 나는 지금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해 오늘 이 제자들처럼 정죄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건 누구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깔렸는데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2000년 전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들 속에 있는 모습은 아닌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그냥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공감하며 따뜻한 위로의 말은 못해줄 망정, 왜 자꾸 그들에게 찾아가 원인 규명을 하려고 그러고 그들에게 자꾸 팩트를 체크하려고 그러고 자꾸 그들을 향해 희생자를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멈춰야 돼요.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주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오늘 같이 읽은 요한복음 9장 2절 3절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다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제자들의 눈을 다시 뜨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고 율법의 눈으로, 정죄의 눈으로, 편견과 선입견의 눈으로, 불신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느냐? 더 이상 너희 자신을 향하여 너희들에게 있는 아픔과 상처만 보지 말고, 잃어버린 것만 보지 말고, 너희들에게 있는 그 어떤 그 약점만 보지 말고, 너희들에게 주신 좋은 것 바라보고 남아있는 것 바라보고 감사할 걸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 말보면서도 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이 있는데 왜 그들의 좋은 것을 바라봐주며 격려해주고 칭찬하지 못하고 그들이 잘못하는 것만 보고 그들의 단점만 보면서 왜 자꾸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리냐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믿음의 눈을 갖고 바라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닥치는 이 역경이 너희들의 그 믿음의 경력을 쌓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왜 모르냐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문제가 왜 주님의 기적의 재료인 걸 못 보느냐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 있는 이 문제가 왜 너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인지를 못 보느냐는 거예요. 왜 너희들 상황은 보고 환경은 보고 사람은 보면서 왜 지금도 너희들 안에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로함의 은혜를 통해 다시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견과 선입견과 부정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오늘 내 인생을 향하여 긍정적인 눈을 바라보며 오늘 여러분의 삶에 실로함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오늘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실로함의 기적, 실로함의 주님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달 때부터 맹인 그 다시 보게 됐던 소경이 바로 내 자신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육신의 눈은 뜨고 살지만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도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안타깝게 살아가는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눈에 주님의 사랑의 터치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실로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